안녕하세요. 둠산한 기밀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의 가장 무서운 귀신 중 하나인 꾼딜 아나기 쿤틴아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귀신은 임신 중에 죽은 여성의 영혼으로 자신이 결코 보지 못한 아이에 대한 원망과 갈망으로 영원히 살아갑니다. 꾼딜 아나기에 대한 이야기는 오싹할 뿐만 아니라 이 영혼들이 겪는 고통과 불공정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 지원과 주위의 전설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에 천한 귀신이 있다면 인도네시아에는 꾼딜 아나기 있습니다. 꾼딜 아나는 임신한 여자라는 뜻의 꾼딜과 아기를 의미하는 아나를 합친 단어인데요. 꾼딜 아나는 임신할 때 죽거나 출산 전 죽은 여인이 아이를 가지지 못한 원한으로 생겨난 귀신입니다. 꾼딜 아나의 특징을 보면 허리까지 오는 헝클어진 긴 머리와 하얀 옷을 입고 다니며 한에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를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보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보이는 모든 갓난아이를 뺏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출산을 앞둔 산모가 아이를 안 뺏기려고 반항을 하면 죽이거나 상처를 준다고 하죠. 꾼딜 아나기 가장 무서운 건 시이한 웃음소리를 낸다는 점입니다. 들어보면 이히히히 힙 이히히힙 같은 괴상한 소리를 낸다고 하는데요. 이히히 뭐 이렇게 소리를 낼 것 같습니다. 보통 제일 무서운 귀신이 웃거나 춤을 추는 귀신으로 알려져 있죠. 귀신이 미쳐서 웃거나 춤을 추기 때문에 종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꾼딜 아나도 비슷한 종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꾼딜 아나의 진별한 전설을 보시면 왜 이렇게 아이를 찾아 돌아다니는지가 이해되실 겁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름다운 여자가 살았다. 그 미모가 다른 마을에도 전해졌고 한 부유한 남자가 그 여자를 호시탐탐 노리게 된다. 결국 그녀를 향한 잘못된 사랑 때문에 그가 그녀를 성폭행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당시 마을에서는 쩌르고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마을을 제한해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녀는 이 일을 숨기고 살아났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점점 여자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 원치 않은 임신이었지만 자신의 아이라는 애정을 품고 임신 사실을 숨기고 살았지만 이를 알아차린 남자가 마을의 소문을 퍼뜨린다. 그렇게 모든 마을 사람들이 알아차렸고 마을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그녀를 끌고 가 생매장을 시켰다. 여자는 아이가 태어나지도 못하고 자신과 억울하게 죽었다는 원한으로 꿀길 안 하게 되어 자신을 폭행한 남자와 그의 가족을 포함해 모두 죽여버렸다. 자신을 묻은 마을의 사람들 전부를 찾아가 손톱으로 내장을 파내서 죽였다. 이 저절로 넣었을 때는 굉장히 섬뜩하기도 하고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꾼딜 아나를 봤다는 사람들도 많고 이 이야기가 인도네시아 전역에 퍼져 있어서 실제로 이와 관련한 미신들이 많습니다. 출산을 하고 있을 때 여자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리면 아이를 뺏기지 않기 위해 산토리 심해져도 산모가 큰 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하죠. 또 꾼딜 아나로 퇴치하려면 커터칼, 바늘처럼 날카로운 물건으로 목을 찔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지원하려고 뾰족한 물건을 선물로 주는 전통이 있죠. 인도네시아 골프 영화는 호적보다도 꾼딜 아나기 더 많이 등장합니다. 왕의 후궁이 꾼딜 아나기 되거나 어디 놀러 갔다가 꾼딜 아나를 만나서 다 죽었다는 그런 식의 바리에이션이 많습니다. 살짝 봤는데 무서운 장면은 많지만 전개라 효과가 그리 무섭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진이가 귀신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소울을 들어주는 착한 진이다. 원래는 신적인 존재라면 악한 존재로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마신이라면 어떨까요? 왼뿔을 문지르면 튀어나와서 소원을 들어주는 진이는 고대 전설에 등장하는 귀신과 비슷한 존재입니다. 1992년에 발매된 알라딘 만화 영화의 원작은 아라의 전설 천의 야화에 나왔던 알라딘과 요술램프 이야기를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어울문어고리 등 종교 등 자신들만의 전설이 있기 마련이죠. 우리나라의 어우야담이나 천호예담처럼 아랍권의 민담을 모은 것이 천의 야화이고 그 안에 알라딘의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진이는 이슬람교와 참시된 7세기 이전부터
있었던 전설이었습니다. 진이는 아람의 전설 진의 절미를 되었고 어원을 보면 숨기기 등의 뜻으로 숨겨진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 진이는 푸른색이 아닌 투명한 색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믿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슬람교에서는 진이를 어떻게 그렸을까요? 이슬람 경전 쿠란을 보면 인간은 진이계적, 천사는 빛의적, 진이는 불로부터 창조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진이는 인간과 똑같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들의 강력함을 과시하려고 하자 알라가 천사를 보내 진이를 치렸고 이때 몇몇 악한 진이들 빼고는 다 죽었다고 묘사되어 있죠. 전설 속에 등장하는 진이들을 보면 절대 진이는 램프 안에만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이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인간 세상과 진이들의 세상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고 하죠. 심지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아람권에서는 이 진이를 가지고 영적인 존재로 여겨왔던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귀신, 도깨비처럼 영적인 존재가 나뉘어져 있는데 이쪽에서는 모든 영적인 존재를 진이요 칭칩니다. 물론 샤바르라는 유령을 뜻하는 단어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진이의 종류로 귀신을 칭하죠. 진이의 종류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견우 속의 진이입니다. 이 진이가 우리한테는 가장 친숙한 진이일 텐데요. 왼바라 발지에 촉법된 진이다. 마치 요정처럼 사람의 조언을 들어주고 어디든 이동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아마 왜 진이가 왼바라 반지에 촉박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와 관련한 소론 하나를 보시죠.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왕 솔로몬은 마법의 반지로 진이를 묶어두고 마치 노예처럼 자신이 원할 때 찬송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진이가 왕에게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진이를 하하리에 가둬 바다로 빠뜨렸다. 진이는 바다에 갇혀있던 100년 동안 자신을 풀어주는 사람을 평생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다짐했으며 다음 100년 동안은 자신을 구해주는 사람에게 모든 보물의 위치를 알려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또 100년이 흐른 후에는 자신을 구해준 사람에게 매일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다짐했다. 여기서 알라딘의 이야기가 파생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진이의 종류로는 이프리트가 있습니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가끔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프리트는 고래 이적이나 무덤을 지키는 진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해설에 따르면 이프리트는 억울하게 죽은 자의 원한으로 만들어졌고 불을 내뿜는 능력이 있어서 게임 속에서는 불의 마신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죠. 이번 진이 또한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무덤과 애처 시체를 뜯어먹는 식인귀, 부의도 진이 중 하나입니다. 이 진이는 사람을 공격해서 먹는 행위를 하고 예쁜 여성으로 변해서 남자를 홀리기도 한다고 하죠. 물론 착한 진이도 있고 나쁜 진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아랍권에서 해석하는 게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악마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종류까지 따지면 진이 종류만 20개가 훌쩍 넘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동요, 도끼리처럼 종류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마운트 할아버지는 말을 안 듣는 아이를 데려가는 괴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마운트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려와서 무슨 짓을 하는지는 지역과 가정마다 각기 다릅니다. 누구는 잡혀가면 다시는 집에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하고 어디선가에서는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때리고 우리면 입을 꿰매버린다는 말도 있죠. 심지어 잡아먹는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마운트 할아버지가 생겨난 유리에도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력한 설이 나병 환자설입니다. 옛날에는 문둥병, 한센병이라고도 불리는 나병에 걸린 환자들이 어린아이를 먹으면 병이 치유된다는 속설이 있었죠. 이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잡아 삶아 먹었다는 끔찍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같이 그런처럼 퍼진 이야기를 토대로 나병 환자들이 아이들을 잡아간다는 공포심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면서 가정교육을 시켰다는 설입니다. 또 마운트 할아버지가 너운마 주위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죠. 하이나 개천 주변에서 버려질 쓰레기나 옷가지를 주워 연명하던 사람들을 너운마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영화 강남 1970내에 보면 주인공들이 너무나 주위로 나오는데 너너를 담기 위해 커다란 망태를 등에 짊어지고 다녔죠. 당시만 해도 아이를 납치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보통 망태 할아버지는 망태에 아이를 가둬서 데려간다고 전해지는데요. 사실 너너주의 유미의 자식을
마을길에 뛰어다니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너주의 격 6.25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존재했는데 북한에도 망태 할아버지가 있거든요. 따라서 너너주의에서 유래되었다고 하기에는 시기나 상황이 조금 맞지 않아서 이 유래가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외에도 망태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토종 도깨비라는 설도 있습니다. 망태 할아버지는 도깨비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어떠한 귀신보다 추상 위에 미치 있을 정도로 강한 존재라고 하는데요. 도깨비들이 우두머리로서 토련을 이길 수 있는 도깨비 감투를 가지고 있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도깨비들을 알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이유가 망태 할아버지의 기원에 가장 가까운 선입니다만 사실 아이들을 겁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와전과 구전에 의해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망태 할아버지한테 잡혀가는 올빼미로 변하게 된다. 만약 말을 잘 들으면 망태 할아버지가 집으로 도의역을 한다. 이런 것처럼 직질마다 부모님이 생각하기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변신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공포영화 중에 샤이닝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역대 최고의 공포영화로 찬사를 받고 있는 이 영화는 한 가족이 호텔에서 공포를 휩싸여 광기를 드러내는 영화인데요. 공포 소설 작가 스티븐 T의 소설이 원작인 이 영화 속 호텔이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고요. 미국 콜로라도주에 위치한 스탠리 호텔이 그 주인공입니다. 1909년에 지어져 3성급 호텔로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 이곳은 미국에서는 귀신들의 디즈니랜드로 불리만큼 귀신이 많이 나오는 장소입니다. 호텔이 지어지고 얼마 안 있고서 호텔 관리인이 이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이 사건의 발단으로 호텔에서 시이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텅 빈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호텔 안 말고도 밖에서도 귀신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계단에서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아이 귀신이 짙어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특히 이 호텔에서 217호가 귀신이 많이 나오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이곳이 바로 스티븐 팅이 아내와 묵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시즌제로 운영되었던 호텔에 스티븐 팅 부부만 투숙을 했는데 여기서 자면서 밤새도록 악몽에 시달리고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하죠. 특히 악몽을 꿨는데 자신의 3살짜리 아들이 복도에서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닐 꼴에 시달렸고 이 사건은 노티브로에서 샤이닝이라는 소설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는 217호 말고도 401호, 428호도 귀신 나오는 밤으로 엄청 유명합니다. 자고 있으면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거나 웃고 키시거리며 노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가구가 저절로 움직이기도 하고 침대 바로 옆에서 발소리가 나는데 아무도 없다고 하죠. 더 소름 끼치는 건 1909년 개장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 귀신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2016년에 여기서 투숙하던 사람이 사진을 찍었는데 수녀 귀신이 나타나서 공포 마니아들 사이에서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죠. 게다가 호텔방, 식당, 바깥 정원 등 100년 동안 귀신이 안 나왔던 곳이 없습니다. MB 이정수하나가 여기서 투숙을 했다가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서 겁이 지어 다른 호텔로 옮겼다는 썰도 있죠. 그동안 여기서 귀신을 봤다는 목격단을 보면 대체 이 호텔이 왜 아직도 영업을 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샤워를 하고 있으면 누군가 발목을 잡기도 하고 열려있는 문이 마치 발로 차듯이 닫히기도 하죠. 계속해서 귀가 찢어지라고 애기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무리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질러도 멈추지 않는답니다. 옆방을 나가도 투숙기가 없는 빈방이고 위 아래 층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제가 일세온번이라는 공포영화를 추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스티븐 팅이 아이가 우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걸 여기서 착안해서 쓴 것 같더라고요. 이 호텔에서 귀신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귀신이 찍힌 신명사진들을 보면 죄다 1800년대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귀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각기 다른 귀신들이 나타나는데 이것 때문에 귀신들의 디즈니랜드라는 별명이 떴게 됩니다. 제가 이 후기도 여러 개 봤는데 귀신을 못 봤다는 사람들도 많았고 밤새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가 맞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 워낙 신명스팟으로 유명하다 보니 217호는 거의 예약이 불가하다고 하고요. 일반에 30만원 정도 하던데 만약 나중에 콜로라도주에 놀러가게 되면 하루 자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서로는 제물로 바친다는 말은 듣기만 해도 참 잔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진과 달리 예전에는 믿음과 신앙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자주 했었죠. 이 신고면은 말 그대로 의식을 위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어로만 봤을 때는 마치 동양권에서나 할 법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적으로 산 사람을 제물로 썼던 경우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선 갔다 온 우리나라를 살펴보시죠. 역사를 좁은 공인부에 오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우두선 시절부터 부여나 가야무배도 순장 풍습이 있었습니다. 높은 지위의 사람이 죽었을 때 원존이나 심지어 아내까지 함께 묻어버리는 풍습이 순장이었죠. 저절의 고령에 보면 순장편이 있는데 여기서도 순장된 사람의 한이 귀신으로 나타나기도 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구려, 신라시대에 순장이 금지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영산에서 말씀드렸듯 아이를 굶겨 죽여서 점을 칠해 영내가 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전설이나 우화 속에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경우가 나옵니다.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이낭수에 목을 던졌던 심청이다. 마을에 나타나는 지네와 뱀을 달리기 위해 사람을 제물로 삼는 전설도 있죠. 정주임은 애니의 조언도 아이를 넣어서 만들었다는 설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만큼 사람을 제물로 사용한다는 의식이 전해져 오른 사례가 되겠죠. 옆나라 일본이나 중국을 어땠을까요? 일본에는 특이하게도 큰 건물을 짓거나 다리를 놓을 때 사람을 산채로 묶거나 기르며 묶어 화장을 시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그랬다고 하고요. 일본 또한 한국이 연매와 비슷하게 코토리바코라는 주순이 있습니다. 시력을 높이려고 아이를 이용하는 경우이고 이는 중국에서도 고독이라는 이름으로 있죠. 기록에 따르면 도련만의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전쟁 중에 왜구들이 3살 된 아이를 죽이고 그 시체 안에 쌀을 넣어 점을 쳤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공유를 지을 때 사람의 머리를 함께 묶거나 순장 풍습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최근에 한바탕 난리가 났던 사건이 일어났죠. 전 세계 모든 기록 중 최대의 이신공양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해외의 옛 치모논령 유적지에서 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어린아이 시체 227구가 발굴이 되었죠. 도과학자들이 조사한 결과 15세기 치모논령에서 이상기후를 막기 위해 신에게 4세에서 14세까지 되는 아이들을 제물로 바친 것이었죠. 지금으로 보면 엘니뇨 현상을 막기 위한 의식이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227명이 다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더 있을 거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죠. 이 신고난이의 흔적은 고대 지중해 문명이나 유럽, 아메리카 대륙, 아즈텍에서도 행했던 의식입니다. 특히 아즈텍 문명의 경우 이 신고명을 너무 많이 했고 극도로 잔인했다고 알려져 있죠. 산채로 신장을 꺼낸 거라, 해골로 탑을 만들거라, 매년 전체 아이들의 20%를 제물로 바쳤다는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나열한 것만 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극악 무도해 보입니다. 다만 지금처럼 과학이나 지식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철원을 바치는 것이 당연했던 시기였겠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대부분 이 신고량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금시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온갖 미신이 난무했기 때문에 당장 금지되지는 못했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꼼법과의 이타 부탁드립니다. 꼼법과 랭교수였습니다. 우리는 방금 꾼빌 안하기 이야기를 함께 탐험했습니다. 이 영어는 무섭고 동시에 기극적입니다. 그녀의 원망과 갈망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됩니다. 깊은 밤 기이한 모숨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것이 당신 근처에 떠도는 꾼빌 안하기의 신호일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다음 공포 이야기를 위해 음산한 기밀들 채널을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많은 비밀과 두려움을 탐험합시다.